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깔고 카페 깔아드린 거죠. 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요,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특히나 왕의 상징으로 백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마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왕이신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 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거지,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게 있어요. 귀신론을 주장하는 곳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대요. 우리를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대요. 마귀를 멸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주장해요. 거꾸로 됐죠.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신 종려주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거든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단마귀도 힘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좀 전에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장하셨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병든 자가 오든 귀신 들린 자가 오든 그 사람을 봤을 때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항상 하셨던 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병을 고치셨어요. 예를 들면 4명의 한 침상을 들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들고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 뜯었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야, 일어나 걸어가,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 받아.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은요, 죄 사함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죄 사함. 죄가 사함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냐? 아니, 그러면 우리 인류는 모두 다 죄인이냐?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의로운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속죄제물 드리거나 뭐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사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뢰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육체로 죽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뭐 했어요? 살리심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도요. 우리의 영은 낡아지고 부패해지고 언젠가는 죽고 없어지겠죠. 우리의 육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분명히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오늘 종료주일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한 주간을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낼 겁니다만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울면서 보내나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울기도 하죠. 그러나 그 눈물 뒤에는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요?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요. 네. 우리는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요. 네.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 문제가 뭐였어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들하고 자꾸 만나져요. 그래서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 왜? 부정에 접촉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 레위기서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룩함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먼저 속죄해야 돼요. 속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결해져야 돼요. 하나만 더 넘겨보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거룩해지려면요 정결해야만 어떻게 돼요? 거룩으로 갈 수 있어요. 화살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결한다는 건 부정함하고 반대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과 정결은 늘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결해져요. 그런데 부정하고 또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또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정결해졌다가 부정해졌다가 부정해졌다가 정결해졌다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졌어요. 그리고 정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거룩해졌던 사람들이 부정하고 접촉하면 정결해졌다 부정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부정하고 접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부정으로 가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거룩해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하고 접촉이 됐다. 그러면 거룩했다가 부정한 거 접촉했으니까 순서대로 가려면 정결해져 가지고 부정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건너뛰어야 돼요. 바로 부정에서 거룩에서 부정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정결해져가지고 다시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런데 거룩한 자가 부정해지기는 쉽습니다. 부정한 거에 접촉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공식들을 완전히 깨버리신 분이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분이요? 예수님. 일반적인 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정한 거에 접촉하든지, 저주하는 소리 듣고도 증인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다든지, 또는 입술로 잘못된 맹세를 했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요. 그런데 부정한 자와 접촉했는데요,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혈루증 여인이요. 자신의 혈루 근원을 숨기고요, 사람들 사이에 틈 속에 끼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사이에 끼어있을 때 그 여인과 부딪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부정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여인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딱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혈루 근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여인과 접촉했던 사람들도 이제 부정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게 된 거예요. 부정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여인아, 네 죄사함 받았다. 이제 편안히 돌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넌 이제 정결한 단계에서 넘어서 거룩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부정해서 거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려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접촉함. 예수님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정결과 거룩이 함께 움직여요. 예전에는 정결해진 자만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거룩해졌는데, 요즘은요, 거룩과 정결이라는 말을 거의 같이 써요. 깨끗해졌으니 거룩하신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정에서 거룩으로 바로 가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정해지는 자들, 부정에 접촉만 하면, 부정한 거에 달기만 하면 우리도 같이 부정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부정한 거, 접촉하는 거, 뭐 그런 거 신경 쓰나요? 바꿔 이야기합시다.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하면, 여러분, 혹시 음식에 오늘 김치 드시고 오셨죠? 김치 안 드신 분 계세요? 김치 속에는, 우리나라 특히나 전라도 사람들 김치 속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젓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전라도 말로 새비전. 새우. 그거 부정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김치 먹으면서 그거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그런 거 결익기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오징어, 낙지 이런 거 그냥 우리 좋잖아요. 잘 먹잖아요. 고등어, 꽁치 잘 먹잖아요. 그런데 그거요, 성경대로 하면 다 부정한 겁니다. 돼지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어제 저희 집에도 나타났어요. 발 여러 개 있는 거, 일명 돈벌레라고 부르는 거. 그게 뛰어다니다가 우리 집에 화장실에서 나타나서 누가 팍 밟아가지고 죽여놨더만. 슬리퍼를 밟았으니까. 여러분, 그거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다고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거 다 잘못된 거야. 구약대로 하면 부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음식 가지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부정하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부정에 접촉해도 우리는 이제 걱정 없어요. 나병한 자하고 손을 잡아도 문제될 거 없어요. 혈루증 하는 여인하고 알아도 문제될 거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여자들 매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다 부정한 사람 되는데 그거 해도 이제는 부정하지도 않아요. 예배드리러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끌어안고 잠을 자도요 부정하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구약시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사장도요 부정한 자기 마누라가 생리하는지 모르고 끌어안고 잤다가 제사장도 그 다음 날에 성전에 들어가들 못했어요. 부정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거하고 다 접촉을 해도요 다 문제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뭐만요? 죄만 조심하면 돼요. 뭐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네. 죄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죄와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부정해질까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든지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기 전에는 그럼 죄가 없었습니까? 허물이 없었습니까? 깨닫기 전에도 여전히 뭐하고 있었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부정에 접촉하는 순간, 죄와 만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거지. 그러나 인식했다. 내가 이게 죄구나 알았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알았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알았는데 내가 깜빡했습니다. 하든지 자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식하는 순간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함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함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까지는 정말 잘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는 정말 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왜요? 오늘 본문에 5절이 끝이 아니야. 몇 절이 남았어요? 6절이 또 있어요. 한 절이 더 있다니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우리의 삶에요 여기까지 가면 함부로 짓지 않을 거예요. 당신 죄 지었지 양 한 마리 들고 와. 당신 죄 지었지 염소 한 마리 가져와. 그러면 함부로 죄 지을까요? 안 할까요? 양 드릴 값이 아까워서 함부로 안 할 거예요. 염소 값이 아까워서 함부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염소 값 드릴 일 없어. 양 값 드릴 일 없어.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별로 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복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누구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또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는 회개하면 돼. 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사과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어떠세요? 사과하십니까? 거의 사과 잘 안 하시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소리 잘 하십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내 차하고 둘이 다퉜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차한테 가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쉽게 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쉽게 잘 안 해요. 어제도 제가 제 차한테 한번 화를 냈거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TV 리모컨으로 내 차가 TV 돌렸다는 이유로 나 보고 있는데 왜 돌려? 했거든요. 제 차는 무지하게 당황하고 기분 나빴을 거예요. 느껴졌어요, 그게. 그러면 느꼈으면 뭐 해야 돼요? 미안해 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면 끝이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고백급으로 그냥 덤비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 한 마리 드리는 각오를 하고 양 한 마리 바치는 각오를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려우면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무겁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이 정도쯤이야라는 말로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요 무겁고 가벼운 게 없어요. 모든 죄는요 다 걸리는 순간, 그 죄를 짓는 순간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감사하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은 죄가 그냥 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 불면 그냥 휙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무게를 좀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의 무거움을 좀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 가서 쉽게 미안하다 소리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셔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겁게 여기십시오. 십자가의 무게를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거의 45kg, 50kg 될 거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짊어지고요, 죄송하지만 45kg, 50kg짜리 짊어지고 이 마을 앞에 입구까지만 지고 가라 해도 여러분들이 힘들걸요. 못하실 거예요, 웬만해서. 십자가의 무게가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무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 죄의 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느끼시고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걸 그걸 부정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체에 살짝 닿은 게 그게 무슨 큰 문제예요. 지나가는 벌레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벌레가 가다가 내 발길을 기어갔는데 그게 뭐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양잡을 하는 거예요. 소잡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죄로 여기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시고 정말로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깊이 여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죄의 무게를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죄에 접촉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죄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며 그 죄의 부정함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버지여 주의 부정함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살지 않았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무엇인가를 아버지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권위와 적용과 아버지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약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부어주시기를 여전히 하나님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여전히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아버지 내 기분대로 하나님 행동하는 모든 제약들을 아버지 죄를 가볍게 생각하며 이 정도 하나님 중요하다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책임과 하나님 권고라는 길을 생각하게 하시며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오직 예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정한 모든 죄에 접촉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식을 통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 나로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